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일어서서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맥주 감사라는 이 단어가 좀 낯선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잠깐 설명을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맥주절을 설명하려면 또 그 앞에 있는 절기 또 그 뒤에 오는 절기를 좀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사실요 여러분이 설명하면서 조금 조심스러운 마음도 있어요. 이런 절기들 말씀 단어조차도 익숙하지 않은데 이런 말씀 듣다가 꼭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리는 분이 있을까도 싶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절기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하는 이유는 이것이 신앙의 여정을 잘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우리 함께 읽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우리 맨 앞에 있는 말씀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여기 나오는 절기는 순례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년에 3번 꼭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무교병입니다. 여러분 좀 낯설어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유월절은 우리 들어본 적이 많잖아요.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한 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유월절 그 다음 절 보시면요. 아비벌이라고 그러죠. 이 아비벌은 종교력으로 1월을 얘기합니다. 종교력으로 1월. 그래서 1월 14일 저녁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을 문설주의 필에 발랐죠. 문설주는 뭐예요? 대문이 있으면 여러분 그 대문 왁구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심판하실 때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사망의 심판이 넘어갑니다. 6월절 어린 양. 네, 그 어린 양의 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는 예수의 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6월절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6월절이라고 해서 어린 양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을 먹습니다. 성찬식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 마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감사하며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는 지키지 않지만 오늘도 성찬식 자체가 뭐예요? 6월절을 지키는 겁니다. 영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6월절이 1월 14일 저녁에 6월절이면 그 다음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그 앞에 절 좀 보여주시면요. 네, 무교절입니다.
여러분 무교는 뭐냐면 일본어 성경에는 그대로 나와 있어요. 타네오 이레나이 팡노 마츠리. 여기서 타네는요, 빵 만들 때 집어넣는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을 일주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죄 없는, 이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는 죄 없는 빵, 거룩한 빵, 흠이 없는 빵,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면서 또 뭐도 먹어요? 빵도 먹죠? 물론 지금 있는 건 빵이 아니라 웨하스입니다. 웨하스인데 그런 영적인 의미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유월절과 무교절이 한 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영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월절, 무교절 좀 낯선지만 사실은 뭐예요?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저희들이 지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그리고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죠. 자, 그 다음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병 그 다음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요. 네, 그 다음 절 보여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뭐예요? 맥추절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맥추절은 어떤 절기냐면, 여러분 말 그대로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그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맥추절입니다. 여러분 이 무교절을 지킨 다음에, 이 무교절 때요, 여러분 제가 1월 15일부터 무교절이 시작되는데, 이 무교절 지킬 그 다음 날 16일 날 뭐 하냐면요, 이삭 한 단을 하나님께 드려요. 좀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삭 한 단을 드려요. 이삭 한 단을 드린 다음에 그때로부터 7주가 지나갑니다. 7주. 7주가 지나간 그 다음 날에 지키는 게 맥추절이에요. 그래서 맥추절은 보리의 첫 열매를 드려서 맥추절 그러지만, 7주가 지난 다음에 절기는 지키라고 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또 77절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약 성경 읽다 보면 77절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7주가 지나서 지켜서 77절이에요. 자, 여러분 77이 몇이에요? 그건 잘하시네. 공부 잘하셨네. 77이 49예요. 그러니까 7주가 지나는 건 뭐예요? 49일이죠. 그래서 7주 49일 지나면 며칠이죠? 50일이잖아요. 그래서 오순절 그래요. 제가 여러분 설명을 하면서 설명을 왜 하나 모르겠습니다. 지금 거의 꿈나라로 빠져드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날이야?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이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맥추절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에 감사드리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이 오셨죠.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다 설명 못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첫 열매로 감사드리면서 또 성령의 능력 빠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살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절기가 뭐예요?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어떤 절기예요? 그 다음 절 보여주시면 추수해서, 이걸 뭐예요? 창고에 걷어요. 그래서 숫자는 추수해서 저장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수장절 지키죠? 뭐죠? 추수감사절이 수장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에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예배가 추수감사절이에요. 근데요, 이 수장절에는 또 의미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곡식을 추수한 다음에 창고에 저장해요. 그래서 수장절이에요. 여러분 이 수장절이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는 추수절이면서, 성경에 말하는 추수절의 또 한 가지 의미는 뭐예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천국에 알곡되어서 마지막 날 어디 들어가요? 천국 들어가요. 천국 창고에 우리가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의 마지막은 어디죠?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잘 들어보세요. 예수의 보혈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결국 마지막에 어디 가죠?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신앙의 시작이고, 수장절, 추수감사절이 신앙의 마지막 종착역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천국을 소망하며 날마다 걸어가요.
이 세상에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천국을 소망하며 걸어가는 이 여정 자체가 바로 맥주 감사예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7월 첫째 주에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지만, 사실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맥주 감사의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맥주 감사를 드리는 성도가 마지막 추수 감사를 드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우리의 반응은 딱 하나입니다. 천국에 딱 들어갔다. 어떨까요? 와, 여기가 천국이네. 이럴 사람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천국에 딱 들어가면요, 기뻐 뛰며 감사하며 찬양할 겁니다. 그냥 여기가 천국인가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천국 들어가면 감사하다 찬양하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들어가는 순간 뭐예요? 그냥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할렐루야 어깨춤을 치면서 그냥 하나님 찬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천국 가면 추수감사 때는요, 천국에서 정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감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 믿는 우리가 물론 천국의 기쁨, 천국의 평안을 누리지만,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러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내가 원하지 않았던 고난도 만나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도 만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문제, 그런 고난 속에서도 뭐 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맥주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오늘 우리 새로운 찬양 불렀던 것처럼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도 너 감사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요한복음은요, 빈들, 그리고 저녁, 그리고 배고픈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의 기적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드리려고 모였거든요. 그런데 밥을 못 먹어서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근데 집으로 돌려보낼 수도 없어요.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그 중에는 뭐예요? 먼 길을 온 사람도 있는데 얼마나 기진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을 먹일 게 없는 거예요. 빈들인데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저녁이에요. 날이 저물었어요. 음식 구하러 갈 시간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5절 말씀. 빌립에게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어보세요. 빌립아, 자, 우리가 이 사람에게 떡 좀 먹여야 되겠다. 어디서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그 다음 절 보면 빌립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마 계산을 잘했던 모양이에요. 주님, 이 사람들 조금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근데 200데나리온도 적어요. 왜요? 조금씩 먹는 거예요. 영어 성경 보면 한 입이래요. 한 입.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당시 성인 남자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도 포함 안 되고 20세 미만도 포함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 20세 미만도 포함하면 한 2만 명 정도는 됐을 거예요. 2만 명 정도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도 부족하다고 빌립이 맞습니다. 계산하면 그래요. 200데나리온은요,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일본 돈으로 하면 한 10,000엔 정도 될 것 같아요. 한 데나리온이 10,000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이 얼마예요? 20만 엔이에요. 200만 엔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가진 돈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빈들이고 저녁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2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200만 원이. 그러니까 빌립의 결론은 뭐예요? 불가능합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요,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상황을 얼마든지 만납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상황을 만난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빈들이고 저녁이고 꼭 필요한데 가진 게 거의 없어요. 자, 그때 안드레가 등장합니다. 빌립은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우리가 가진 것 보면 주님,
불가능합니다. 그랬는데 빌립이 갑자기 싹 나타나서 하는 말이, 예수님, 여기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자, 오늘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빌립이 가지고 온 이 어린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의미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 뭐냐면, 가난한 음식이 보리떡이에요. 보리떡은요, 가장 천한 음식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은 가장 하찮은 음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물고기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물고기는 작은 물고기를 의미해요.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흔하게 잡을 수 있는 물고기인데, 좀 큰 물고기는 뭐예요? 상품 가치가 있어서 팔 수나 있지. 작은 물고기는 뭐예요? 이건 팔 수도 없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진짜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가난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소년, 여러분, 이건 아주 갓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소년은요, 20세가 되기 전에 소년을 얘기해요. 아이지만 소년입니다. 자, 분명히 이 소년이 예수님 따라가고 나 말씀 듣겠습니다 했을 때 엄마가 싸준 도시락일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하루에 한 끼 먹었으니까 이것이 그날 하루의 소년의 음식이겠죠. 정말 하찮은, 그리고 너무나 작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인데, 놀라운 것은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소년이 예수님께 드려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첫 열매의 의미는 뭐냐면요, 가장 귀한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게 첫 열매의 의미예요. 여러분,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하찮은 음식 같지만, 놀라운 것은 이 소년에게 있어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 지킵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 지킬 때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배당 들어올 때부터 교회 안에 그냥 과일 향이요, 진동하네. 여러분, 그렇죠? 그리고 딱 봐도 얼마나 풍성해요. 그냥 오곡백과가 여기 딱 쌓여 있으니까. 추수감사는 풍성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장절 지킬 때 수확의 10분의 1을 감사 예물로 드렸습니다. 추수감사 예물로. 얼마나 풍성해요? 정말 큰 예물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맥주감사 보십시오. 분위기 딱 보니까 추수감사랑 비교가 안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 지난주, 지지난주 결석하셨던 분은 오늘 맥주감사인지도 모르고 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없으면 오늘 맥주감사인지도 몰라. 그래도 이거 하나 붙으니까 맥주감사네 오늘. 죄송합니다. 한 분 모르시는 분은 저거 왜 붙었어? 이러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추수감사절과 비교해보면 맥주감사는 좀 초라해요. 추수감사처럼 막 잔치 분위기도 아니에요. 뭐 눈앞에 풍성한 열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손에 뭐 풍성한 열매 거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운 중에 보리 거뒀어요. 여러분, 예전에도 한국의 보릿고개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저는 그 세대가 아니지만 우리 앞에 계신 우리 안나 선교 어른들은 아마 보릿고개 경험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추수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이 추수했지만 추수가 뭐 얼마 오래 갑니까? 추수할 게. 근데 가난한 사람은 언제 기다리는 거예요? 보리 수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보리 추수할 때까지 기다리면 사는 거고, 근데 보릿고개 못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 보리 추수할 때까지 연명 못하면 그냥 굶어 죽는 것이고,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간신히 버텨서 보릿고개에 넘어가서 보리 추수할 때 맞은 사람은 뭐예요? 사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보세요. 근데 그 생명과 같은 귀한 보리를 추수했어요. 근데 성경은 뭐래요? 그 보리의 첫 열매를 누구에게 드리라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양으로 보면 추수감사가 훨씬 더 풍성합니다. 추수감사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보면 영적으로 보면 맥주감사가 더 귀한 것은, 이것은 생명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맥주감사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초라한 가난한 자의 음식이지만 이 소년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전부예요. 그런데 어떻게 소년은 자기의 전부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었죠? 이유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첫 열매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뭐냐면요, 가장 귀한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것, 그것이 첫 열매입니다. 마치 과부의 두 랩돈과 같아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사람들이 나와서 헌금을 드립니다. 부자들은 많은 헌금을 드렸죠.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과부가 두 랩돈을 드립니다. 여러분 두 랩돈은요 지금으로 계산하면 150엔, 160엔 정도 되는 거예요. 200엔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그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부자들이 드린 헌금도 귀합니다. 그것도 귀한 예물이에요. 근데 주님이요 두 랩돈 200엔도 안 되는 그 헌금을 가장 많이 드렸대요. 근데 그 이유가 있네요. 생활비 전부예요. 근데 이 과부는 이거 드리고 나서 뭐예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과부가 어떻게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까요?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첫 열매의 의미입니다. 첫 열매는요 가장 귀한 것, 가장 귀한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릴 수 있습니까? 비록 사람들의 눈에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두 랩돈 200엔도 안 되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은 드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부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어떻게 그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립니까? 예수님이 가장 귀한 분이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맥주감사 예배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드리십니까? 지금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 드리세요? 나의 가장 귀한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맥주절이네. 오늘 여러분 그냥 늘 맞는 절기로 오늘 예배 드린다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어요.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여러분에게 첫 열매의 의미를 좀 나누려고 개인적인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은이가 직장 들어가서 첫 월급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첫 예물로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딸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이 직장을 허락하셔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솔직히 그건 잘 몰라요.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가 너 첫 예물은 하나님 거니까 드려야 돼. 계속 이렇게 말해서 그래서 드렸는지 그건 제가 확인할 길이 없지만 주은이가 첫 예물을 드리면서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교통비도 드려야 됩니까? 교통비. 왜냐면 아마 월급 나올 때 교통비는 또 따로 나오는 모양이죠. 또 교통비가 있어야지 회사 출근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주은이한테 그랬어요. 주은아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첫 것이니까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리자. 여러분 제가 왜 제 딸에게 너 첫 열매 하나님께 꼭 드려야 돼 이렇게 말했을까?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가장 귀한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인생을 살면 좋겠어요. 그게 제 마음인 거예요. 가장 귀한 주님께 가장 귀한, 가장 의미가 있는, 가장 소중한 그거를 드리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딸이 주님을 가장 사랑해서 그 첫 열매를 드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 하나가 있어요. 첫 열매를 드리면 가장 귀한 주님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면 우리는 가장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물론 주님을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가장 사랑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첫 열매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세요? 물론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한 것도 복이겠죠.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 뭔 줄 아십니까? 나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우리 딸에게 너 첫 열매 주님께 드려야 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딸을 가르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네 인생의 가장 귀한 분 주님이다. 사람이 아니야, 물질이 아니야, 세상 그 어떤 것도 네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은 될 수 없어. 너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은 오직 한 분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인생의 가장 귀한 분이야. 그리고 너는 가장 귀한 그 예수님을 가장 사랑해야 돼.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첫 열매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가장 귀한 것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괜찮아요.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의 가장 귀한 첫 열매를 주님께 드려보세요.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가장 사랑하면 어떤 복을 누리는 줄 아세요? 행복합니다. 오늘 전한 말씀이 많은데 제가 자꾸 개인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제가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주님 만났잖아요. 그리고 주님 만나고 주님 믿고 주님 예배하는 게, 주님과 함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요. 하루는요, 이제 고등학교 때인데, 이제 금요일 날, 그때는 금요 철야라고 그러죠. 근데 이제 금요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너무나 좋은데 그날 제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정말. 근데 토큰이 하나 있었어요. 토큰 아시나요? 일본말로 어떻게 번역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원고에도 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아마 재정부위원들이 좀 당황했어요. 누구야, 누가 토큰 냈어, 뭐 이러시진 않았겠지만 아마. 근데 제가 토큰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밤에 집으로 걸어가는 거죠. 그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마 1시간 정도, 글쎄요, 뭐 정확한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1시간 정도 걸었겠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토큰을 드리고 1시간 동안 집에 걸어가면서 어떤 마음, 괜히 헌금했네. 내가 막 은혜 받아 감동해가지고 그냥 순간적으로 토큰 해가지고 이거 드려가지고 이게 무슨 고생이야. 밤새도록 1시간 동안 걸어가고. 내가 정말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제가요, 그 1시간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감사하며 찬송하며 너무너무 기쁘게 걸어갔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딸이 그 기쁨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우리 딸이 그 주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렸을 때 그 세상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 기쁨, 그 행복, 저는 우리 딸이 그걸 맛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열매 드리라고 하십니까? 지금 코로나로 다들 어렵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먹고 사는 거 참 힘듭니다. 빈들과 같은 빈손에 있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또 추수감사, 맥추감사 와서 또 우리 첫 열매 드리라고 또 목사도 이렇게 설교해요.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마음은 여러분 헌금 많이 하라는 그런 마음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릴 때 누리는 그 놀라운 기쁨과 행복, 그걸 맛보셔야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성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을 향해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지만 그저 마지못해 짜증내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어쩔 수 없이 걸어가는 좁은 길, 험한 길 절대 아닙니다. 비록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지만요, 우리는 이 길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행복하며 걸어갑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매일 시간마다 순간마다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물질만이 첫 열매겠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에 가장 귀한 첫 시간, 그 첫 열매 아닙니까? 그 첫 열매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이 몸으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그거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매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첫 열매를 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놀라운 기쁨과 행복과 평강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좁은 길, 험한 길도요, 기뻐하며 이 길을 걸어가요. 여러분, 맥주 감사하는 성도가 추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첫 열매 드리는 성도가요, 천국에서 풍성한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우리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자면 반드시 누군가에는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걸 내가 첫 열매를 내가 먹든지, 어이구 내 새끼가 얼마나 귀한데 내 새끼밖에 없는데 내 자식에게 먹이든지. 여러분, 첫 열매를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반드시 그 첫 열매는 내가 먹든지 누가 먹든지 세상을 위해서 첫 열매를 쓰든지 반드시 첫 열매를 다른 곳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거기 가게 되어 있어요. 첫 열매를 내가 먹으면 내가 인생의 주인 됩니다. 나보다 귀한 사람이 없어요. 첫 열매 자식에게 먹이면 주님보다 자식이 더 귀합니다. 첫 열매 내가 세상을 위해 살면 세상이 나에게 가장 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리가 세상의 마음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드리지 못하면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없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세상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습니까? 우리의 마음 세상에 다 빼앗겨 버립니다. 아세요? 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정말 행복하게 기쁨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하고, 그렇게 좁은 길 험한 길 걸어가는 성도만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랑하고 이 세상에 마음 다 빼앗기고 이 세상에 소망 두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주님을 사랑하고 천국에 내 소망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지. 이 세상이 좋고 이 세상에 소망 있는 사람이, 이 세상을 위해 사는 사람이 왜 천국 가겠어요? 이게 천염의 복입니다. 천염에 드리면요 내가 행복합니다. 좁은 길 험한 길이지만 찬송하며 갑니다. 그리고 천염에 드릴 때 우리는 주님만을 사랑하게 됩니다. 절대 세상이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천국 길 끝까지 가게 됩니다. 천염에 드리는 성도에게 마지막 추수의 열매가 있어요. 맥주 감사하는 성도에게요 마지막 추수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맥주 감사절 드려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여러분, 이 아이가 물고기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뭐예요? 보니까 안드레가 이 물고기와 보리떡을 예수님께 가져오죠. 자, 빌립은 아예 안 됩니다 라고 했는데 안드레 안에 믿음이 있어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님이라면 할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맥주 감사의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의미는, 맥주 감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추수 감사도 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다고 다 감사하겠습니까? 내 열심, 내 수고로 얻었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추수 감사로 드리는 감사도 너무나 귀해요. 근데 맥주 감사가 더 귀한 것은, 맥주 감사는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주님, 여기 2만 명이 있습니다. 빈들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지만 주님, 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왔습니다. 세상적으로 눈으로 보면 죄송하면 이런 표현, 장난하는 거죠. 지금 2만 명을 먹어야 되는데 도대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뭐 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주님은 그것을 뭐로 보세요? 믿음으로 보세요. 믿음으로. 주님, 내 인생에 지금 보이는 거 없습니다. 내 인생 빈손입니다.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빌립 같은 사람은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안드레아 같은 믿음의 사람은 절대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가고 빈들이고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던 빈손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맥주 감사예요. 이게 맥주 감사예요. 그래서 맥주 감사에 있는 사람은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드리는 거예요. 뭐로 드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맥주 감사는 가장 귀한 주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감사고요, 또한 맥주 감사는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예요. 주님, 내가 아무것 가진 거 없지만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맥주 감사. 갑의 두레돈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믿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잘것없는 예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십니다. 이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 놀라운 건요, 여러분, 이 오병이어를 드린 건 이 소년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 소년을 인도했던 안드레.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소년과 안드레만 먹고 배부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맥주 감사의 축복이 뭐냐면, 첫 열매로 감사하면 나만 행복한 게 아니에요.
나 행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이걸 경험하면 좋겠어요. 첫 열매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주시는 세상 그 무엇으로 채워지지 않았던 그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꼭 맛보셔야 돼요. 그런데요, 맥주 감사의 축복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2만) 명이 다 먹어요. 2만 명이 살아요. 감사한 사람 건 한 사람이 있거든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져온 사람은 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린 게 아니에요. 소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첫 열매의 감사를 드렸는데 그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2만 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빈손으로 있어도 여러분 첫 열매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가진 게 2 랩돈밖에 없어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주님의 놀라운 기쁨과 평강을 맛봐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우리 삶에서 보게 돼요. 2만 명이 먹는다니까. 저는 이게 우리의 비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첫 열매에 감사드리면 우리 가정만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만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드리기 시작하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이민족을 살리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한 게 보이지만 아니에요. 어차피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고 2만 명만 주님 먹이십니까? 거기 20만 명 있으면 못 먹이셨을까요? 저는 20만 명 있어도 주님 먹이셨다고 믿습니다. 200만 명 있으면 못 먹이셨을까요? 저는 우리 주님이 200만 명도 먹이실 거 믿습니다. 1억이 있으면 못 먹이셨을까요? 문제는 그 첫 열매를 드리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주님의 전능하신 역사가 끝난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이 소년과 같은, 이 과부와 같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첫 열매의 감사가 우리에게 자꾸 없어져요. 주님이 역사 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요 그 소년이 드렸던 오병이어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도할 텐데 혹시 여러분이 오늘 어떤 마음으로 오늘 이 맥주 감사 예배 드리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첫 열매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신다고 믿지만 혹시 그러시지 않는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주일이니까 오고 그 기대 없이 오늘 맥주 감사절이래. 그럼 헌금도 준비해야 되겠네. 몰라요. 이런 분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기대도 없이 늘 드리는 예배. 또 내 마음은 그냥 온통 세상에 다 빼앗기고 내 마음이 요동치고 그런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얼굴 보니까 그런 분이 없을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부탁드려요. 이 시간에는요 결단하셔야 돼요. 그냥 오늘 이렇게 예배 끝나면 오늘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어떤 결단하셔야 되냐면 주님 제 인생이 빈들입니다. 주님 날이 저물어 갑니다. 저 빈손이에요. 주님 아시죠? 그러나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아무것도 없는 내 인생 가운데도 능히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는 그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드리십시다. 정말 오늘 첫 열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예배를 여러분 마치고 돌아갈 때는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행복과 기쁨, 평강 누리시길 바라고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는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정말 맥주 감사, 첫 열매에 감사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 묶인 거 있습니까? 주님 풀어주소서. 주님 성도들 열려야 되는데 닫혀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감사를 통해 주님 좀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찬송 드리시고 기도할 때 그런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성찬 받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회개하며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 성찬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주님, 그러나 내가 고백합니다.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주님, 여호와 일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것들일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걷는 자.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